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정말 내 자유의지일까? 아니면 어쩌면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 바로 이 거대한 질문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정말이지 쉽지 않은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정말로 미리 정해져 있는 걸까요?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가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주제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총 5단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볼 건데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 이게 도대체 뭔지 그 정의부터 딱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 바로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비유인 토기장이의 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선택의 목적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이란 게 뭘까요?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 이 개념의 정의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죠? 이 교리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들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나 앞으로 할 착한 일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만 결정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보세요. 한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에 따른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선택이죠. 무조건적인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뭐죠? 바로 우리 인간의 행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적인 구원이죠. 이 자료들에서는 이 둘은 절대 섞일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보면 개념이 확 들어오실 거예요. 자, 보세요.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죠? 바로 영원한 과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 밖에서 이미 끝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가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선택의 결과가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미래에 가서야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 정말 거대한 스케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선택이라는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깔고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인간이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배경이 되는 개념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반항하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누가 우리를 일으켜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타락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상태라는 걸 일단 전제로 깔고 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던지는 질문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판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묻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교리는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거죠? 라고요. 관점이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구원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고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아주 강력한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토기장이와 진흙 비유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이 핵심인데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어떤 건 귀하게 쓸 그릇으로 또 어떤 건 평범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이 질문 하나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말이지 단호한 선언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비유가 말하려는 건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토기장이,
즉 창조주이시다. 둘째, 인간은 진흙, 즉 피조물이다. 셋째, 토기장인은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완전한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넷째,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져 물을 권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에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확 올라올 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게 공평한 건가요? 어떻게 이게 공정할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정말 흥미로운 건 성경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건 이러이러해서 공정한 거야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묻죠. 이 사람아, 네가 도대체 누구인데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묻느냐? 와, 여기서 인간이 생각하는 공정함과 신의 절대 주권이라는 두 개념이 정말 세게 충돌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파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드시는 걸까요? 이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료들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있다고 합니다. 한쪽 자비의 그릇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요. 다른 한쪽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권령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님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럼 선택받은 사람들, 즉 자비의 그릇에게는 이 교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나 구원받았네,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선택이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위로와 안전함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결국 뭘까요? 바로 네히미야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깊은 겸손과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머리 아픈 신학 이야기였을 수 있는데 그럼 이 교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의 태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혹시 나는 선택받았어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될까요? 자료들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교리가 의도하는 단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그건 바로 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압도하는 깊은 겸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려면 이게 뭐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이 교리는요, 절대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맘대로 살아도 돼라는 식의 자유이용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우월감의 근거는 더더욱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교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고 세상 속에서 진짜 위로와 안전함을 누리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짚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유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정말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네요. 자, 이제 결론에 다다랐는데요. 결국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풀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건 바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이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죄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이 팽팽한 긴장감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이고 인간의 책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신앙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깊은 신비에 대해 여러분도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